주먹밥이 열리는 나무. 옛날 옛날에 어떤 나무꾼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나무꾼의 부인은 굉장한 수다장이었지요. 뭐든지 언제든지 무슨 이야기든지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지요. 이봐요, 개똥이 엄마. 말똥이 엄마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렇게 언제나 무슨 이야기든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평상시와 같이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다가 나무 둥걸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넘어진 곳에서 앉아보니 그 밑에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이렇게 큰 황금이 여기 있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제 나는 큰 부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나무꾼은 그의 부인이 수다장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아차, 이를 어쩌지? 이 황금 덩어리를 보면 부인이 동네방네 떠들 거고, 그럼 도둑이 들어와 이 황금 덩어리를 훔쳐갈지도 모르는데 어떡하면 좋은가? 나무꾼은 한참을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나무꾼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나무꾼은 점심 도시락으로 싸온 주먹밥을 나무가지 위에 꽂아 두었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여보, 여보. 아니, 당신이 웬일이에요? 시계는 어디다 두고 이렇게 빨리 돌아온 거예요? 지금 지게가 문제가 아니오. 내가 방금 산에서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를 보았다오. 네?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라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날 따라와 보시오. 내가 보여줄 테니. 나무꾼은 부인을 데리고 아까 주먹밥을 꽂아둔 나무로 갔어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가 있네요. 이제 우리는 나무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네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어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요. 나무꾼의 부인은 말릴 새도 없이 쏜살같이 마을로 내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아니, 수다장이 아줌마가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어. 그러게 말이에요. 세상에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수다장이 아줌마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답니다. 수다장이 아줌마는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자 시리에 빠졌지요. 며칠이 지났어요. 나무꾼이 부인에게 황금덩이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보, 내가 아까 나무를 하다가 산에서 이 황금 덩어리를 주웠다오. 어머나, 정말 황금이네요. 이젠 우리 부자가 됐어요. 아니,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지.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부인은 바로 마을에 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산에서 황금 덩어리를 주운 이야기를 했죠.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수다쟁이 아줌마가 이제는 매일매일 거짓말만 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며칠 전에는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가 있다고 하더니 오늘은 또
산에서 황금덩이를 주웠다고 하네. 아이고, 젊은 부인이 안 됐구먼. 수다장이 아줌마는 모두들 자기 말을 안 믿어주자 더욱더 기운이 빠져버려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나무꾼의 부인은 수다장이 버릇을 고치게 되었죠. 그리고 나무꾼 부부는 그 황금 덩어리를 팔아 큰 부자가 되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방귀 뀌고 쫓겨난 새색시. 옛날에 어떤 방귀를 잘 뀌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시집을 간 첫날 밤을 잘 치르고는 긴장이 풀렸는지 암만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어 방귀를 뽕뽕뽕 하고 끼웠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귀 뽕 소리에는 살짝 웃던 새신랑이 계속해서 방귀를 뻥 하고 끼니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런 혼인 첫날 밤에 이렇게 방귀를 뀌는 여자가 내 부인이라니. 나는 이렇게 뻔뻔한 여인과 평생을 살 수는 없어. 하고는 갑자기 방문을 열고 뛰어나가더니 그 후로 다시는 새색시에게 돌아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새색시는 아기를 가져서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지만 신랑 없이 혼자서 아기를 키우게 되었죠. 그 아들이 10살쯤 되어 서당에 다니는데 친구들이 저 아이는 아버지가 없대. 정말로? 하고 흉보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는 왜 아버지가 없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호박씨를 달래가지고는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심으면 하루에 2지개씩 따는 호박씨 사세요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귀를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냐. 아유, 별일이야.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말을 했죠.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동네에 살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 알려주었죠. 그러자 아들은 그 다음날 당장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외쳤어요.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심으면 하루 2지개씩 따는 호박씨 사세요.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심으면 하루 2지개씩 따는 호박씨를 사세요. 하고 계속 외쳤죠. 그랬더니 한 남자가 나와서 세상 천지에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였어요.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지요. 그러면 왜 우리 어머니는 첫날 밤에 방귀를 뀌었다고 쫓겨난 걸까요? 그 말을 듣고서야 아들을 알아본 남자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을 다시 자기 집으로 불러서 그 이후로는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씨 뿌리는 강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형과 마음씨 차악한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이었죠. 동생은 혼자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밭을 다 갈고 나니 동생은 힘이 들어 땀을 뻘뻘 흘렸지요. 그래서 동생이 혼잣말을 했어요. 이럴 때 누가 와서 씨라도 좀 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씨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입에 물더니 순식간에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었어요.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지요. 그런데 도시락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동생이 말했어요. 강아지야,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으니 이 밥은 내가 먹도록 해라. 그러자 강아지는 순식간에 밥을 다 먹더니 피곤한지 밭 옆에 있는 길 가운데로 가서는 벌러덩 드러누워 늘어지게 낮잠을 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비단 장수가 지나가다 말했어요. 이보시오. 대개 강아지가 길 가운데 떡 버티고 누워 있으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지 않소. 그러자 동생이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강아지가 한나절 내내 씨를 뿌리느라 고단해서 그럽니다. 이것 보시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강아지가 어떻게 씨를 뿌린단 말이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 비단을 몽땅 줄이다. 하지만 거짓이라면 대개소를 내놓으시오. 그렇게 하시죠. 동생이 일어나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강아지도 일어나더니 아까처럼 씨를 뿌리는 것이었어요. 그거 참 신기한 강아지일세. 내가 약속대로 비단을 다 줄이다. 동생은 비단을 가져와 살림이 넉넉해졌지요. 그리고 강아지와 둘이 함께 일을 하니 일도 빠르고 훨씬 재미도 있었답니다. 동생은 점점 잘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씨 뿌리는 강아지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다 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욕심 많은 형이 달려와서 말했어요. 너에게 씨 뿌리는 신기한 강아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나도 내일 씨를 뿌려야 하니 내가 그 강아지 좀 빌려가마. 욕심장이 형은 동생의 말도 듣지 않고 무조건 강아지를 잡아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갔답니다. 사실 형은 동생이 내기로 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내기를 하려고 강아지를 가져간 것이었죠. 다음 날이었어요. 욕심쟁이 형은 소를 2마리나 끌고 밭으로 갔어요. 형이 밭을 가니 이번에도 강아지는 열심히 씨를 뿌렸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점심때가 되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형은 강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는 도시락 싸온 것을 혼자서 다 먹었어요. 일은 많이 하고 밥도 못 먹은 강아지는 배가 고파서 길 가운데로 가서 들어 누웠죠. 마침 소금 장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형이 대뜸 불렀어요. 여보시오, 그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 줄 아시오? 혼자 씨를 뿌리는 강아지라오. 소금 장수가 말했어요. 에요, 농담 마시오. 그럼 내기하시려? 내 말이 정말이라면 그 소금을 다 주시오. 내 말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 소 2마리를 다 드리겠소. 그러자 소금 장수가 말했어요. 좋소, 그럽시다. 그래서 형이 밭을 갈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강아지가 누워서 꼼짝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배가 너무 고파 일어날 힘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소금 장수가 말했어요. 그것 보시오. 무슨 강아지가 밭을 간다는 것인지. 허허. 그럼 어쨌든 내기는 내기이니 내가 당신 소 2마리를 다 가지고 가겠소이다. 졸지에 소 2마리를 다 빼앗긴 형은 너무나 화가 나 강아지를 냅다 걷어찼어요. 강아지를 찾으러 온 동생에게 형이 말했죠. 그 괘씸한 놈 때문에 내가 소를 2마리나 빼앗겼다. 그래서 내가 발길로 찾더니 죽어버렸다. 동생은 너무나 기가 막혀 밭으로 가서 강아지를 찾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마당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 배나무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가을이 되자 크고 맛있는 배가 하나 가득 열렸답니다. 동생은 그 배를 따서 장에 나가 팔았지요. 그런데 그 배가 무척 맛이 있어서 아주 비싸게 팔렸어요. 동생은 배를 팔아 또 살림이 넉넉해졌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형이 그 배나무 가지를 잘라 자기 집에 심었어요. 신기하게도 형네 집에도 배나무가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욕심쟁이 형은 장에 나가 배를 팔 생각에 신이 났죠. 그런데 가을이 되어 배가 다 익어보니 그 배는 먹지도 못할 돌배였답니다. 형이 나무 아래에 오자 돌배가 아래로 우당탕탕 떨어져 형은 온몸을 돌배에 맞아 끙끙 앓게 되었답니다. 하늘이 중복. 옛날에 집은 가난하지만 아주 복이 많아 아들 12에 딸을 하나 둔 사람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효심이 깊어 매일매일 서로 모시겠다고 하였죠. 그래서 12아들이 한 달씩 돌아가며 노인을 모시고 딸도 노인을 모시기를 원하여 윤달이 될 때면 노인은 딸의 집으로 가서 편히 지냈답니다. 그래서 노인은 나는 복이 많아 어떤 근심 걱정도 없네 하고 말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노인을 부러워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노인이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점점 퍼져 온 나라 사람들이 그를 복 많은 노인으로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 소문을 듣고는 말했어요. 아니, 그렇게 복이 많은 노인이 있다고?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이 없다니 그게 가능하단 말이냐? 나라의 임금인 나도 매일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개 노인이 아무런 근심이 없을 수 있단 말이냐? 임금님은 그 노인을 만나기 위해 궁으로 노인을 불러서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복이 많다는 말을 들었노라. 내가 그것을 치하하기 위해 너를 불렀노라. 자, 내가 이 금반지를 너에게 상으로 내릴 것이니 귀하게 간직하고 1년 후에 다시 궁에 부를 테니 그때 이 반지를 다시 가지고 오너라. 만약 이 반지를 다시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너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너를 사형에 처할 터이니 꼭 가지고 와야 하느니라. 하고
귀한 금반지를 노인에게 상으로 내려주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이 아니라 정말 노인의 복이 하늘에서 내린 것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 준 것이었어요. 사실 임금님은 그 노인이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니 질투심에 쌓여서 노인을 죽여버리려 한 것이었죠. 귀한 임금님의 반지를 가지고 노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는 배를 타야 했는데 글쎄 배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멀쩡한 선비에게 불안당이 시비를 거는 것이었죠. 당신이 선비면 다인가? 왜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인가? 그러자 선비가 말을 하였어요. 이복에 내가 언제 자네를 가로막았단 말인가? 이런, 지금 가로막고도 다른 소리를 하는구나. 불안당은 바로 선비에게 덤벼들어 선비를 두들겨 팬 후에 선비의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노인에게도 덤벼들더니 당신도 저놈과 일행이지 하면서 노인이 소중히 가지고 있는 보따리를 빼앗더니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런, 저 보따리에는 임금님이 주신 반지가 들어있는데 이를 어쩐단 말이냐? 노인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불안당은 보따리를 던져놓고는 아무 말도 없이 저쪽으로 가버렸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임금님이 1년 후에 반드시 반지를 가져오라 하셨는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바닷물 속에 반지를 빠뜨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도 하니 병이나 버렸답니다. 12 아들이 모여들어 아버지를 걱정했지만 모두 바다에 빠진 반지를 건져올 수는 없었지요. 얘들아, 걱정 말거라. 내 여지껏 잘 살아왔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금님을 다시 만날 1년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어요. 노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딸네 집에 와서 머물게 되었죠. 아버님이 이렇게 병이 나셨으니 아무래도 복으로 보신을 해드려야겠소. 그렇게 말한 사위가 보고를 사왔답니다. 그래서 딸이 요리를 하려고 보고의 배를 가르게 되었죠. 그때였어요. 아니, 무슨 금반지가 보고배 속에 들어있네요. 금반지라는 소리에 노인이 깜짝 놀라 나가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반지가 정말 임금님이 노인에게 준 바로 그 금반지였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얘들아, 이 반지가 바로 내가 잃어버린 그 반지로구나. 어머나, 세상에. 아버지,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아버님, 정말 아버님의 복은 하늘이 내리셨나 봅니다. 딸 부부와 함께 맛있게 보고탕을 먹은 노인의 병은 벌써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임금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 노인은 금반지를 들고 가 임금님에게 가서 반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임금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바른 대로 말하거라. 이 반지가 어디서 났느냐? 분명 바닷물에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반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냐? 하고 말하였지요. 노인이 말했어요. 임금님이 그 반지를 제게 주신 후에 제가 그 반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안당이 나타나 시비를 걸더니
하필이면 그것을 뺏어서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때문에 돌아와 병이 났었는데 딸의 집에 갔다가 사위가 사온 보고에 배를 갈랐더니 이 반지가 나왔습니다. 하고 노인이 대답하였어요. 임금님이 말했어요. 과연 하늘에서 준 복이로구나. 이제 다시는 시험하지 않을 테니 이제 그대의 천복을 누리며 잘 살도록 하여라. 하고 감탄하며 반지를 돌어주고 금은 보화까지 상으로 가득 내려주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죽을 때까지 천복을 누리며 잘 살았답니다. 닭 잡은 매. 옛날에 가난한 과부가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고아로 자라나 젊어서 남편을 잃고 시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도 한 명 없이 정말 외롭게 살고 있었지요. 재산도 하나 없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남의 집 일을 해주며 겨우겨우 끼니나 때우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종일 남의 집에서 품을 팔고 집에 돌아와 보니 키우던 닭이 모두 죽어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닭들이 왜 다 죽어있는 것이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 순간에 어디서 매가 한 마리 날아와 한 마리 남았던 닭까지 다 물어 죽이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런 나쁜 놈의 매를 보았나? 이놈아, 너를 내가 가만두나 봐라. 식구도 없이 외로운 몸으로 그 닭 몇 마리 키우는 재미로 겨우겨우 살고 있었던 과부는 애지중지 하던 닭을 매가 다 죽여놨으니 너무나 화가 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매를 빗자루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 매 사냥꾼이 매를 찾아왔답니다. 매 사냥꾼이 도착하여 보니 귀한 매가 죽어있는 것이었죠. 아니 이런, 이 매가 얼마나 귀한 매인데 당신이 이 매를 죽인 것이오? 이 매가 얼마인지나 아시오? 이렇게 귀한 매를 죽였으니 당장 그 값을 물어내시오. 매 사냥꾼은 죽은 매를 보더니 다짜고짜 매값을 물어내라고 야단이 났어요. 알고 보니 매 사냥꾼이 꿩을 잡느라고 매를 풀어놨는데 꿩이 마을로 들어와 숨어버린 것이었어요. 이 매가 꿩은 못 찾고 닭이 눈에 띄니까 닭을 물어 죽여버린 것이었지요. 꿩 대신 닭이라고 죽여버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매사냥꾼은 자기 매가 남의 닭 물어 죽인 건 안중에도 없고 매 죽은 것만 가지고 난리가 난 것이었지요. 가부가 말했어요. 아니, 그 매가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우리 집에 있는 닭들을 다 잡아 죽인 것은 안 보이시오? 이 닭들은 내가 자식처럼 키우던 귀한 닭들인데 당신이 이 닭값을 먼저 물어내시오. 가부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닭값을 물어주면 매값도 물어주겠노라고 버텼어요. 그렇지만 매사냥꾼은 그 말을 듣지도 않았지요. 서로 매값 물어내라, 닭값 물어내라 옥신각신하다가 강가에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원님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보니 아무래도 매사냥꾼의 잘못이 더 큰 것 같았어요. 보기에도 가부는 너무나 가난해 보이고 초라한데 매사냥꾼은 좋은 옷을 입고 거들먹거렸으니 더 보기가 안 좋았지요.
생각해보면 과부가 남의 매를 죽이긴 했지만 닭 죽은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저지른 일이니 따지고 보면 매를 제대로 길들이지 못한 매사냥꾼 잘못이었으니까요. 원님이 말하였어요. 매라고 하는 것은 대개 무엇을 잡느냐? 그야 꿩을 잡지요. 꿩을 잘 잡느냐? 그렇다 마다요. 꿩 잡는 게 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값도 많이 나가겠구나. 예, 아무리 두 남매라도 500냥은 된답니다. 매사냥꾼은 그저 맷값을 잔뜩 올려받을 욕심으로 값을 더 많이 불렀어요. 그런가? 만약에 매를 솔개에 견준다면 어떤가? 솔개보다는 나을 테지. 그렇고 말고요. 그까지 솔개를 어찌 매에 견주겠습니까? 솔개는 대개 무엇을 잡느냐? 닭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그러지요. 솔개도 값이 많이 나가느냐? 그까지 솔개야 무슨 값이 있겠습니까? 값도 없지요. 그 말을 듣고 원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됐구나. 매는 꿩을 잡고 솔개는 닭을 잡는다고 했으니 내 매가 닭을 잡고서야 어찌 매라고 하겠느냐. 그것은 매라고 할 수 없으니 솔개라 해야 할 것인즉 솔개는 값이 없다고 했겠다. 그러니 다 그만두고 저 불쌍한 과부에 닭값이나 물어주도록 하거라. 매사냥꾼은 이 판결이 기가 막혔지만 자기가 말한 그대로라 할 말이 없었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과부에게 닭값만 물어주게 되었답니다. 판결이 끝나 닭값까지 받게 된 과부는 원님이 너무나 고마웠죠. 고맙긴 말로 다 못할 만큼 고마운데 은혜를 갚으려니 가진 재산이 없어 드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남의 집에서 수수를 얻어 수수떡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원님에게 갔지요. 사또님 판결 덕분에 큰일을 면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수수떡을 좀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 맛이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원님이 함지에 가득 든 수수떡 중에서 딱 한 개를 꺼내어 맛을 보더니 그거 참 푸짐하고 맛난 떡이로구나. 나는 이만하면 배부르니 남은 것은 저기 서 있는 아전들에게 나누어 주게나. 그리고 이건 떡값일세 하면서 돈 다푼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가부가 아무리 안 받으려고 해도 부득부득 돈 다푼을 주었죠. 가부는 할 수 없이 돈을 받고 남은 떡은 아전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 후에 사또가 아전들에게 말했어요. 이방, 자네는 수수떡을 몇 개나 얻어먹었는가? 예, 여남은 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호방, 자네는 몇 개나 먹었는가? 10개쯤 됩니다. 이렇게 육방의 대답을 다 듣고 나서는 자네들이 설마 그 가난한 과부의 떡을 공짜로 얻어먹을 생각은 아닐 테지. 내가 떡 한 개에 다푼을 냈으니 자네들은 못 내도 서푼씩은 내야 할 것 아닌가. 어서 떡값을 모아 과부에게 갖다 주도록 하게나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전들은 할 수 없이 떡값을 모아 과부에게 갖다 주었죠. 이 돈으로 조그만 밭이라도 사서 농사를 지어 잘 살도록 하라. 이렇게 원님의 정가를 함께 보내니 과부는 감격해서 원님 말대로 작은 밭을 하나 사서 부지런히 농사를 짓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손바닥만한 밭이 열마지기 논이 되어 잘 살게 되었죠. 원님은 그 후에도 고을 백성을 잘 다스려 모든 백성이 다 잘 살게 되었답니다. 꽃나라 임금님. 옛날 이 땅에 꽃으로 가득한 꽃나라가 있었답니다. 꽃나라의 임금님은 모란 꽃이었어요. 하루는 꽃나라 임금님이 말했어요. 온 나라의 꽃들을 불러들여라. 그중 가장 뛰어난 꽃을 골라 나라의 재상으로 삼겠노라. 그러자 꽃들은 앞다투어 궁전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모두 자기가 꽃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이야기하였죠. 난초가 말했어요. 임금님, 저는 난초이옵니다. 아름다운 맵시로 치면 저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글 읽기 좋아하는 선비 중에 저를 사랑하지 않는 선비가 있습니까? 아마도 모든 선비가 화선지에 먹물로 제 모습을 그릴 것입니다. 저는 다른 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꽃들은 속으로 흉을 보았어요. 잘난 척이 심하군. 자기만 최고인 줄 아는 것 좀 보게나. 그 다음에는 페랭이 꽃이 나와서 말했어요. 저는 잎부터 꽃에 이르기까지 모두 귀한 약재로 쓰인답니다. 그러니 온몸이 모두 귀하다 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는 수련이 앞으로 나와 말하였어요. 저는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진흙탕에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꿋꿋함이야말로 신하가 지녀야 할 첫 번째 덕목이 아닐까요? 하고 수련의 고귀함을 이야기했죠. 온갖 꽃들은 자랑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누가 보아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임금님, 저는 장미꽃이라고 합니다. 아름답기로는 저를 따라올 곳이 없지요. 꽃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꽃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닐까요? 아름다운 장미꽃의 말에 모란 임금님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꽃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허리가 굽은 노인은 낡은 옷을 입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지요. 꽃들은 저마다 노인을 바라보며 초라한 행색을 흉보았어요. 노인이 말했어요. 임금님, 저는 할미꽃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름답지도 힘이 세지도 않지만 오랜 세월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꼭 알아야 할 것도 두루 배우게 되었지요. 건강할 때도 아플 때를 대비해서 약을 준비해야 하듯이 지금 나라가 평화로워도 어려운 때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라 살림을 든든히 다지고 군사들이 더욱 나라를 굳건히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할미꽃은 또박또박 말을 하였고
모란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미꽃의 지혜에 탐복했죠. 임금님, 저를 신하로 거두어 주시면 지혜롭게 나라를 위해 도우며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모란 임금님과 신하들은 장미꽃과 할미꽃 중에 어떤 꽃을 제상으로 삼을지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의를 하던 중에 임금님은 할미꽃과 장미꽃을 번갈아 보았죠. 지혜로운 할미꽃과 아름다운 장미꽃은 모두 뛰어난 꽃이었죠. 그래도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모란 임금님은 장미꽃을 제상에 올려놓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할미꽃이 말하였어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임금님께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만약 임금님이 아름다움 때문에 백성들의 행복을 포기하신다면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할미꽃은 뒤돌아서서 궁궐을 떠나려 하였지요. 그때 모란 임금님이 할미꽃을 붙잡았어요. 내가 어리석었소. 그대같이 지혜로운 신하가 필요하니 부디 나를 도와 나라를 잘 보살펴 주시오. 할미꽃은 공손하게 절하였어요. 임금님, 제가 이 한 몸을 모두 바쳐 이 나라와 임금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꽃들도 모란 임금님께 절을 하며 모란꽃의 현명한 결정에 모두 머리를 숙이고 받아들였답니다. 그 뒤로 모란꽃은 지혜로운 할미꽃과 함께 오래오래 꽃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개가 된 호랑이. 옛날 옛날 깊은 산 속에 어린 아들과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계셨죠. 아버지는 포수였는데 사냥을 떠났다가 호랑이에게 잡혀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답니다. 소녀는 매일 친구들에게 아버지 없는 아이라며 놀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아들이 자라서 15살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어른이 되어가는 아들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호랑이가 잡아가다니. 호랑이는 저의 원수입니다. 제가 기필코 아버지를 죽인 그 호랑이를 잡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3년 동안이나 열심히 활 쏘는 연습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걱정되었던 어머니는 아들을 말리며 몇 가지 시험을 내었어요. 내가 낸 시험에 통과하여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면 내가 집을 떠나는 것을 허락해 주마. 어머니는 쪽박에 바늘을 꽂아 물동이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내가 마을 밖에서 걸어오는 동안에 물동 위 쪽박에 꽂힌 바늘을 맞춰보거라. 그러자 아들은 보란 듯이 바늘을 맞췄답니다. 어머니는 다시 시험을 내었어요. 저기 멀리 나는 새의 왼쪽 날개를 맞추어 보아라. 아들은 다시 날아가는 새의 왼쪽 날개를 맞추었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시험에 모두 통과하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너의 아버지의 실력이 되었구나.
1년만 더 연습을 한 후에 떠나도록 해라. 아들은 다시 1년 동안 열심히 활 연습을 하였죠. 결국 1년이 지나 아들이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하니 할 수 없이 너를 보내지만 내 아버지를 해친 호랑이는 보통 호랑이가 아니니 내가 위험하다 생각되면 바로 돌아오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산속 깊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산에서 밤을 맞은 아들은 하룻밤 묵기 위해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을 따라갔어요. 아들이 도착한 곳은 대문이 12개나 있는 아주 큰 집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주인을 불렀을 때 아무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죠. 문을 11개나 열고 앞으로 들어가니 마지막 문을 열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깊은 밤에 갈 데가 없으니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가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희 식구는 원래 12명이었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느 포수님이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던 날 호랑이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 포수님이 그 호랑이를 잡으셨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가 기뻐하던 중에 다른 호랑이가 나타나 그 포수님을 죽이고는 해마다 찾아와 저희 식구를 한 명씩 잡아갔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남은 저를 잡아가는 날이랍니다. 그리고는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아가씨의 이야기를 듣던 아들은 아가씨가 보여주는 화살을 보니 바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활이었죠. 아들이 말했어요. 이 활은 바로 내 아버님의 활입니다. 저는 아버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몇 년간이나 수련을 해왔습니다. 반드시 오늘 그 호랑이를 잡아 아버님의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들의 앞에 갑자기 신령님이 나타났어요. 신령님이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내가 수련하는 것을 지켜보았노라. 너의 아버지를 해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친 호랑이는 더 이상 이 산에 살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도와 호랑이를 없애기로 하였노라. 자, 내 말을 잘 듣거라. 새벽이 되면 큰 독수리가 집 위를 빙빙 돌며 날 것이다. 그런데 그 독수리는 사실 독수리가 아니고 아가씨를 물어가려는 호랑이이니 활로 쏘도록 하여라. 이야기를 마친 신령님은 다시 사라져버렸고 아들은 아가씨와 함께 호랑이를 기다렸어요. 새벽이 되자 신령님의 이야기처럼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아들은 신령님의 말대로 독수리를 활로 쏘아 떨어뜨렸지요. 독수리가 화살에 맞아 땅에 떨어지자 정말로 호랑이로 바뀌었고 아들과 아가씨는 손을 잡고 기뻐서 울었답니다. 밤이 되자 아들은 신령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신령님을 만난 장소로 갔어요. 그러자 다시 신령님이 나타났는데 아들이 고맙다고 절을 하자 신령님이 말하였어요. 내일 새벽이면 배오리 바람이 불면서
집 근처 건불이 날아오를 것이다. 덤불은 오늘 죽은 호랑이의 부인 호랑이로다. 너는 그 건불을 보면 바로 화살을 쏘도록 하여라. 새벽이 되자 정말로 건불이 날기 시작하였어요. 아들이 활을 쏘자 건불은 땅으로 뚝 떨어지더니 정말로 호랑이로 변해버렸지요. 그날 밤 아들은 또 한 번 신령님을 찾아갔어요. 신령님이 말하였어요. 내일 새벽에는 지붕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을 텐데 그 고양이는 내가 죽인 두 호랑이의 새끼 호랑이다. 그 새끼 고양이도 활을 쏘아 맞추어야 한다. 새벽이 되자 정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이번에도 활을 겨눠 고양이를 쏘아 떨어뜨렸지요. 그러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에선가 수십 마리의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죠. 그런데 이 호랑이들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었죠. 호랑이들은 바로 소년이 쏘아 죽인 호랑이들의 부하 호랑이들이었어요. 호랑이가 말했어요. 어흥, 어흥,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시면 앞으로는 개가 되어 보스님의 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어요. 좋다. 너희들을 살려주마. 앞으로는 개가 되어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 말거라.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아들은 아가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개가 된 호랑이들의 호의를 받으며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용궁에 간 토끼. 옛날 깊은 바닷속에 살던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렸어요.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바닷속에서 좋다는 것은 모두 구해 바쳐보았지만 용왕님의 병은 점점 깊어져만 갔답니다. 용하기로 소문난 의원이 찾아와 용왕님의 상태를 본 후에 말했어요. 육지에 살고 있는 토끼라는 동물의 간을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용왕님이 신하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내 병을 고치려면 육지에 있는 토끼라는 동물의 간을 구해와 먹어야 한다는구나. 누가 육지에 가서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느냐? 그러자 신하들은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신하들 모두 물속에 사니 육지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거북이가 말했어요. 제가 가서 토끼라는 동물의 간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래서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거북이는 바닷속에 화가들이 그린 토끼의 초상화를 들고 육지로 떠났어요. 육지에 다 땅으로 올라간 거북이는 무작정 기었지요. 들판을 한참 기어가니 고개가 나왔어요. 거북이는 힘들었지만 계속 토끼를 생각하며 엉금엉금 기어갔지요. 그런데 바로 저 앞에 무엇인가 깡총깡총 뛰는 것이 보였어요. 거북이가 생각했어요. 아니, 저렇게 깡총깡총 뛰는 것이 토끼라 하였는데 옳지, 길쭉한 귀에다가 짧은 꼬리가 있으니 저 동물이 토끼인 것 같구나.
토끼를 발견한 거북이는 토끼에게 가서 말했어요. 토끼님이 맞으시죠? 그러자 토끼가 말했어요. 내가 토끼는 맞소만. 댁은 누구시오? 처음 보는 동물이구려. 네, 저는 바닷속에 사는 거북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궁에 토끼님이 그렇게 지상에서 제일 가는 동물이라고 소문이 나서 모두 토끼님을 한 번만 뵙고 싶어 한답니다. 토끼님, 저와 함께 용궁에 한번 가시지 않겠습니까? 용궁에 가시면 온갖 맛있는 음식에 산호도 많고 진주 같은 보물도 온 용궁에 가득하니 토끼님이 얼마든지 가져오실 수 있답니다. 그러자 토끼는 용궁에서 토끼가 인기가 제일 많다는 말에 으쓱한 기분이 되어 거북이와 함께 용궁 구경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토끼는 거북이의 등에 올라타 용궁으로 가게 되었어요. 반갑게 토끼를 맞이하는 용궁 신하들의 모습에 토끼는 기분이 좋아 어깨를 으쓱 거렸지요. 하지만 용궁 안에 들어가자마자 토끼는 용궁 병사들에게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용왕님 앞에 가게 되었지요. 용왕님이 말했어요. 내 병을 위하여 너의 간을 바치거라. 용왕의 말에 그제야 거북이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토끼는 깜짝 놀랐지만 시치미를 떼고 말했어요.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간을 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제 간은 지금 숲속에 숨겨 두었답니다. 제 간이 하도 귀한지라 저는 간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고 있죠. 거북이가 이 사정을 미리 말했으면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간을 들고 왔을 텐데 이거 참 어쩔 수가 없군요. 그 말을 들은 용왕님과 용궁의 신하들은 생각했어요. 우리 용궁 식구들은 모두 간이 몸속에 있는데 육지에 사는 동물은 간을 꺼내놓고 사는가 보구나. 용왕님이 말했어요. 그런 줄을 몰랐구려. 그것은 나의 신하인 거북이의 잘못이니 걱정 마시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다시 육지로 가서 간을 가지고 올 수 있겠소? 토끼가 말했어요. 그럼요. 지금 바로 나가서 가지고 오면 되지요. 용왕님 병이 위중하시니 제가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용왕님이 말했어요. 거북이는 빨리 토끼를 모시고 나가 육지에 가서 빨리 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여라. 그러자 거북이는 다시 토끼를 등에 태우고 용궁을 떠나 육지에 가게 되었지요. 육지에 도착하자 토끼는 거북이 등에서 깡총 뛰어내렸지요. 거북이가 말했어요. 토끼님, 빨리 간이 있는 곳으로 가시지요. 그러자 토끼가 말했어요. 세상에 간을 넣었다 빼었다 하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감히 나를 속여 내 간을 뺏으려 하다니 내가 목숨을 잃을 뻔했. 감히 나를 속여 내 간을 뺏으려 하다니 내가 목숨을 잃을 뻔했네. 그렇게 말하고는 토끼는 빠르게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제서야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안 거북이는 슬피 울었지만 토끼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